안녕하십니까. 대륜 스님과 함께 세상 사는 이야기 자리 있다 시간입니다. 요즘 총격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업수히 여기고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스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스님. 물론 뭐 한국하고 여기 미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총기라는 것이 이제 합법이니까 네. 소유가 이제 어떤 그 이익이라고 그러죠. 그죠? 문명의 이익이 서로가 이제 서로에게 도움이 되면 그것이 이익인데 이것은 이제 흉기가 된 거죠. 흉기. 네. 살상을 하게 되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는 생명에 대한 이제 의식, 빠른 어떤 견해가 전도되었다 그래요. 알고 있는 본인의 생각이 네. 왜곡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사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깊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이제 습관화되어 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제 업력이 가중되어 가듯이. 네.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그렇죠. 못한다는 처음에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훔치는 거, 사소한 걸 훔치는 것들이 습관화되어 가니까 후일에는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것들이 자기도 인식하지 못할 때 네. 자꾸 정장되어 가죠.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제 이런 사건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생각나는 게 이야기가 있는데 옛날에 이제 어떤 수행자가 나무밑에서 수행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매가 이 비둘기를 잡아서 먹으려고 네. 그 비둘기가 있으니까 이제 날아간 거예요. 잡으러. 네. 그러니까 이 비둘기가 이제 놀라서 도망을 치다가 우리 수행자가 이제 가사를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그 가사 속으로 이렇게 품 속으로 비둘기가 네. 놀라서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가 쫓아오다가 이제 들어가니까 앞에 딱 앉아가지고 스님, 그 내가 잡아서 점심인데 그걸 먹어야 내가 사는데 네. 비둘기를 품에서 내어 주십시오. 근데 수행자가 자기 품에 들어온 비둘기를 내어 줄 수는 없잖아. 네. 그래서 그럴 수는 없다. 그럼 이걸 내가 내어 주면 이게 죽게 되는데 그럼 나는 죽어도 되느냐? 나는 먹어야 되는데 당신이 지금 그 비둘기를 품에 안고 살리려고 그러면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나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스님이 좋다. 그러면 내가 팔을 하나 끊어주겠다. 내 팔을. 그래서 팔을 끊었어. 이렇게. 비둘기는 한 요만하겠죠. 팔을 끊으니까. 내가 한다는 말이 내가 비둘기를 먹는 만큼 당신 음식을 팔이 무게가 비둘기만큼 되느냐? 저울에 한번 달아봐야 되겠다. 이 얘기니까. 네. 얘기니까. 또 뭐 그게 그렇게 자꾸 글자 빠지지 마시고. 고 그래서 저울에 달았어. 그런데 이제 비둘기를 얹고 수행자의 팔을 하나 얹었는데 아니 이 비둘기가 더 무거워. 그래서 이렇게 추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보고 봐라 비둘기가 더 아마 무겁지 않느냐. 그러니까 난 비둘기를 먹어야 되겠다. 그래 다리를 하나 더 끊었어. 팔 하나 다리 하나를 끊었어. 다시 저울에 얹었어. 그렇게 무게를 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비둘기가 더 무거운 거야. 네. 아니 스님 나 이거 안 한다. 나 비둘기 먹어야 되겠다. 스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자기가 몸이 올라갔어요. 날 다 저울이로. 본인이. 그러니까 무게가 같아져요. 느낌이 오네요. 아무리 작아도 전체. 이런 얘기가 이제 그냥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본질이 뭐냐면 생명에 대한 본질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등가다. 가치가 같다. 물론 업에 따라서 축생으로, 인간으로, 또 어떤 미물로, 태란, 섭, 화생으로 이렇게 다 생명이 바뀌어서 인연 따라 살고 있지만 본질은 등가다. 근데 지금은 이 시대가
이제 가장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위대한 존재들이 인간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덩가라는 가치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왜곡된 인식으로 인간은 절대 권력이면서 모든 생명체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육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그냥 과자처럼 돼버렸어. 우리가 닭, 소 이런 것들 음식을 먹는 것들이 어떤 생명을 죽여서 먹는 것인데 이것을 더 과도하게 먹기 위해서 더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생산하게 되니까 밀집된 공간에서 무차별적으로 양산을 내어서 그렇게 먹으면서도 그냥 과자 먹듯이 당연한 듯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명에 대한 그런 것들은 생명도 아닌 거죠. 그렇죠. 인간이 취하기 위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생명들은 뒷전에 밀려나고 항차 인간조차도 이제는 덩가의 인간이 아닌 생명이 아닌 개개인의 어떤 각자의 차별된 인간으로 생명으로 그래서 어떤 이들은 무기를 가지고 죽여도 전혀 죄책감을 받지 않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들을 들어서 그런 것들이 진지한 사유가 되고 고민이 되어서 생명에 대한 존경함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그 많은 생명들을 죽여서 먹고 있는 음식에 대한 육류에 대한 것들도 한 번쯤 고찰을 해보는. 그래서 안 먹을 수는 없겠죠. 인연관계에서. 그러나 이렇게 대규모로 대량 생산하듯이 해서 좁은 공간에 그 스트레스를 주면서 그렇게 양산되어서 우리가 그 음식을 취하면 그것이 과연 우리 몸에 그렇게 좋은 영향으로 돌아오겠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그 짐승들의 어떤 생명으로 보자면 한이고 아픔이거든요. 그것들 오직 인간을 위한 하나의 그냥 공급으로. 하나 물질로 이렇게 지부되어가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자란 이 인간들의 사고가 건전하고 맑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반성지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하듯이. 생각을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본질이 뭔가, 나라는 것은 도대체 뭐고 너라는 것은 뭔가, 또 서로 더불어가는 세상에 대한 이해를, 그리고 마음에 대한 어떤 것들 더 깊이 들어가서 그렇게 들어가면 극락, 우리가 말해서 천당, 지옥 이렇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깨끗한 땅과 더러운 땅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땅에 쓰레기를 버리면 그것은 예토, 더러운 땅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 땅에 쓰레기를 다 정화를 하고 정리를 하면은 정토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나쁜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축생만 가득하다면 절대 그것을 정토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축생들은. 사람들은 할 수가 있어요. 더 나쁘게도 할 수 있고 깨끗하게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은 귀중한 거예요. 생명이 같은 등가를 가지고 있으나 생명이 먼저 그러하나 그 용에 있어서는 사람일 때는 그들을 도울 수도 있고 무참하게 해를 입힐 수도 있는 거죠. 지금처럼 총기로 그렇게 사람을 쏘고 타인의 집에 들어가서 어떤 위해를 가하는 그런 일들이 빈빈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또 방어적으로 나도 어떤 무장을 하고 이렇게 가면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아마 이런 방송을 들으시는 연세가 있는 분들은 우리 어릴 때를 보면은 방에 비밀번호라는 게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문들은 오픈되어 있어서 옆집에 집에 밥이 없으면 그냥 옆집에 가서 밥을 그냥 그렇게 먹기도 하고, 또 내 집에 문제가 있으면 저 집에 가서 누워서 자기도 하고, 아무런 거리감 없이 사람과 사람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동일한 그 세상 속에 서로가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사니까 물질적으로는 참 빈궁했잖아요. 우리 그 어릴 때 어머니가 시장 가서 과일을 사오실 때 보면 사과 같은 거 반틈은 이렇게 썩어 있었어. 시장에 술에 파는 것들이 바구니에 담아오면 그러면 그것을 반틈 이렇게 파서 파내고 그걸 먹었다고요. 지금 그런 과일을 먹는 세월이 아니잖아요.
흠이 나면 버려버려요. 그죠? 전부 다 깨끗해. 네. 상품화가 되지 못한 그렇죠. 거죠. 물질적으로 그렇게 풍요로운데도 이렇게 불안해하는 세월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절대 가치는 아니다. 네. 오직 물질만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들은 아까 전에 생명의 존엄함을 망각한 인간들이 양산되어서 가면 갈수록 자본이 풍부해질수록 정신은 더 황폐해진다. 네.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총기 사고는 그냥 다반사, 우리가 절에서 말하는 차 마시고 물 먹는 일상처럼, 밥 먹는 일상처럼 그렇게 더 빈번해질 수도 있다. 네. 그러면 그게 지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 아니고 네. 이 자체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든 지옥. 그러니까 작은 생명을 이 국물이 여겨라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생명에 대한 어떤 생명 가치에 자체. 대해서 되물어보고 사회에서 내가 일으키는 악한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것들, 네. 불교적으로 보면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수행해 나가는, 그래서 선을 베풀어가는 그런 작은 일들이 모여서 점점점 큰 선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운동이, 그러한 학습들이 사회 공동체에 좀 일어나는 것이, 주식 투자 강의를 한다. 돈을 많이 벌게 하는 어떤 뭐 강의를 하니까 거기에 확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는가, 금전적으로.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맑고 수성한 쪽에 어떤 그런 인연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 뭐 예를 제가 하나 드리면, 한국에 저희들이 우리 사찰에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정법 호출이라는 불자들 정법 호출? 예, 불자들이 네. 모여서 수백 네. 명이 모여서 이제 달리는 포교당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운전사들인데 네. 불교 공동체죠. 네. 그러면 그분들은 같은 운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타는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귀하게 네. 그렇게 모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법 호출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하지만, 그런 공동체들이 꼭 불교라는 이름을 안 해도 네. 선한 에너지를 모인 공동체들, 가치를 가진 공동체들이 그렇게 모여서 그런 각자의 기능을 사회에 펼쳐낸다면 네. 세상 전체가 다 안온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미국이라는 것도 오로지 물질이나 자본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왜곡되게, 뭐 인종주의가 어떻고, 뭐 흑인이 백인을, 아니면은 백인이 흑인을, 또 뭐 히스패닉 남미 계통이 또 어느 쪽을, 뭐 동양인을 서양인을, 이런 게 아니고 네. 정말 생명으로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좀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그런 운동처럼 이런 것들이 학습되고 사회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불교인들, 저희 같은 이제 스님들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더욱더 이제 열심히 전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네. 또 실제 뭐 이렇게 지금 자리이탈하는 CNB에서 하는 이런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도 그런 맞습니다.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네. 이것들이 더 확산되어서 더 많은 이들이 이 사회를 자기가 주인공으로 이 구성원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쪽으로 네. 그렇게 마음 쓰는 일들이 좀 확산되면 좋겠다. 네. 그렇게 되어야 본질적인 해결이 되지. 그렇죠. 그냥 이렇게 어떤 법이나 규제 이런 걸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좀 먼 일이지만, 그러나 어떡하겠어요. 먼 시선으로 누군가는 출발을 해서 네. 옆에 사람에게 그런 인식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 이대로가 다시 또 불안한 세상이 아닌 이대로가 정토, 깨끗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스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어떠한 이익 추구에 급급한 나머지 정말 필요한 것, 정말 인간에게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잠시 버리고 그냥 이익에 추구해서 급하게 달려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컵이 아주 귀한 컵이어서 이게 수억의 가치가 있다고 하고, 네. 이 컵은 그냥 일반 시중에서 파는 그냥 몇 불짜리 컵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이것은 높고 이것은 낮은 것이냐? 컵이란 자성은
여기에 무엇을 담아서 어떻게 쓰는가에 있는 것이지 이것을 얼마짜리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은 안 보고 자꾸 이걸 보거든요. 네. 이걸 가지려고. 가격차로. 저는 가끔 보면 땅값이 올랐다 이러잖아요. 네. 땅값 오르죠. 여러분들이 이제 세관법으로 사시니까 집값이 올랐다, 땅값이 올랐다. 땅값이 어떻게 오르고 내리는 게 있지? 땅 그대로인데. 인간들이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것이 10배 올랐다, 100배 올랐다. 그 기준은 뭐며, 그것이 오르고 내린 흔적이 어디 있으며, 그냥 그렇게 주고받고, 네. 부자다, 가난하다, 이러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것도 본질적으로 싹 돌려보면, 그런 마음을 지켜보고 살펴보는 그런 수행적으로 이 삶을 돌이키면,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얘기들, 물질적으로 부딪히는 얘기들로부터 좀 편안할 수가 있어요. 네. 스님 말씀 들으니까요. 지금 한국이 부동산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난리 없는데. 그러니까 부동산은 난리 말을 안 없다. 하잖아. 엄마 가만히 있어. 자기들이 그냥 난리지. 네. 좀 나무래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숲에 장님들이 사는 동네에 네. 대나무 숲이 저기 있는데 바람이 확 불어. 거기 누군가가 호랑이가 나타났다 하니까 온 동네가 난리가 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팩트는 뭐예요? 바람 분 거예요. 아무 일이 없어요. 네. 아, 네. 아무 일이 없어요. 네. 근데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맞습니다. 욕심, 사람들 욕심. 그게 무지고, 어리석음. 무지고 무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다 무지하고 무명이라도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그 무지한 그 바탕 그대로가 깨어 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맞냐라고 반드시 자기에게 되물어보는 시간을 가져서 그것이 길어지고 깊어지면은 삶이 바뀌는 것이고, 맞습니다. 되물어보는 시간 없이 계속 그렇게 부는 바람에 들리는 소리에 일희일비하면서 그렇게 산다면 절대 삶은 행복이라는 것이 없어요. 네. 별일이 없어. 별일 없어. 바람만 불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시끄럽고 번거롭고 소란스럽고 또 그리고 그 소란스러운 안에는 자기 이익이 그 속에 다 뭐가 가미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그 거죠. 이익이라는 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마찬가지. 이익이라는 생각이지 네. 땅이 10배가 올랐어 그래서 이익이라는 내 마음이지 땅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땅하고는 관계 없고 돈하고는 관계 있어요. 아니 아이고 답답해. 그러니까 그리고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돈에 대한 것들은 돈은 어떤 것이냐면 돈이 모양이 어때요? 종이 조각. 네모예요, 네모. 네. 그리고 동전 코인은 둥글죠. 네. 바퀴. 바퀴. 아, 그것도 또 굴러가잖아요. 네.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네. 움직이는 것이고 이 네모는 뭐냐면 그래 바퀴가 4개야, 4개. 아, 4개 바퀴를 종이돈을 이렇게 받쳐서 그래서 굴러간다. 굴러가는 게 돈이거든요. 네. 속생에서 발이 4개야. 아, 네. 4개면 네. 사람이 아무리 따라가려도 그 돈을 따라갈 수가 없어. 아, 네. 따라가면 안 돼. 그냥 지켜봐요. 오면 오셨습니까? 하면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왜? 내가 처음부터 가지고 온 게 아니니까. 네. 내가 갈 때 내 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불교적으로 내무일물내 거요 공석어라. 네. 올 때도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지만은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네. 사는 동안에 인연에 의해서 주고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지 그것을 집착하고 가진다고 해서 그 돈이 나의 품에 그렇게 있는 게 아니다. 가려면 언제든지 간다. 그래서 강이 맑아지면 새들이 늘 날아오듯이 꽃이 활짝 피면 벌나비가 날아오듯이 그렇게 오고 가는 것이지 억지로 강은 오염되어 있는데 새 날아오게 모이를 뿌리면서 새가 날아오라 그러면 물론 어쩌다 오겠지. 오지면 반드시 가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조연한 사람, 담담한 사람 그러면서도 물론 돈이 필요하니까 열심히 바르게 그렇게 좀 전에 말했던 생명에 대한 가치, 생명에 대한 나눔에 이런 인식도 깊어진 사람들이
그런 물질을 소유했을 때는 우리가 날카로운 칼들이 주방장이 가지면 요리의 도구가 되지만 담을 넘어가는 어떤 그 악한 거짓말. 사람들의 그 칼을 들면 그게 이제 강도가 되는 흉기가 되거든. 네. 돈도 그와 같아요. 그래서 돈 자체가 옳고 그름의 자성이 아니고 돈을 쥐고 운용하는 내 마음이 사람의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흉기도 네. 되고 이기도 돼. 아, 내가 돈이 복권이 당첨되어서 1,000,000불이 그냥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나는 행복하겠지. 천만의 말씀. 1,000,000불에 이기가 들어오느냐 흉기가 들어오느냐. 함께 들어와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떠냐. 그렇죠. 마음에 요곡되어 있으면 그것이 파탄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는 것이고 네. 내 마음이 평화롭고 선하고 안정적인 마음, 균형이 잡힌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돈들은 나에게, 좋게 너에게, 쓰여지겠죠. 네. 사회 전체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이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밖에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도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열심히 그게- 살면 다 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막 올랐다 내렸다 신경 쓰지 말고 돈이 많으면 많은 것도 사주고 막 그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수처작주 입척해지는 얼마나 하세요? 네. 가는 곳마다 주인공이 되라. 주인이 되라. 그렇게 가는 곳이 처한 곳마다 처한 상황 곳마다. 따라 아. 처한 상황 따라 네. 네. 내가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이렇게 할 텐데가 아니고 네. 있는 돈이 10원 있으면 10원에 맞게끔 지혜롭게 네. 금약지족이라 검소하게 절제해서 쪼개어서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쓰고 네. 100이면 100에 맞추어서 걸맞는 삶을 살고 네. 많이 오면 만을 가지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많이 오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그냥 없어. 허상이죠. 그렇죠. 네. 그건 열심히 노력해서 오면 하면 돼. 네. 그러나 지금은 100밖에 없어. 네. 그럼 100을 가지고 네. 뭘 할 것인가. 네. 100에서 내가 엄마 돈 많이 벌면 저 용돈 한 달에 100 드릴게요가 아니고 지금 100이 있으면 내가 줄여서 쓰고 어머니에게 50이라도 드리면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100밖에 없어서 내가 100 쓰고 어머니는 돈 많이 벌어서 그럴 때 나중에 만 되면은 내가 1000 드릴게요. 근데 어머니한테 가셔버렸어. 다 후회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제 비유를 그리 말했지만은 네. 어떤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좋은 상황이든 풍족한 상황이든 결핍된 상황이든 그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에 맞추고 원망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서 사용을 하고 네. 없으면 줄이고 네. 감내하고 네. 그러면서도 또 내가 목적하는 바가 있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또 모이면 그것을 더 크고 넓게 활용하고 네. 그렇게 매 순간 처한 상황 따라 그 주인이 되어야 돼요. 네. 그 상황을 그래서 이게- 원망하지 네. 말고. 그리고 깨어있다는 그거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죠? 우리가 그런 것을 늘 깨어 있는데도 그걸 모르니 모르니 이거 어떻게 그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 그래서 저희 같은 스님들이 네, 늘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깨워 주는데 배고파서 네. 밥 먹을 줄은 안 가르쳐줘도 알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자기 배가 고프다고 그는 누구나 네. 다 그렇게 습관적으로 알지만 우리가 법을 배워서 삶의 이런 도리를 배워서 내 내면에 있는 그 부끄러움과 어리석음을 고칠 생각은 아무도 안 해. 이게 너무 안타깝잖아. 아무도가 아니라 많은 분이 안 하시죠. 아, 그래 아무도 안 하는 게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저희들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럼요. 그래서 모르는 분들이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네. 그러나 안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분들도 언젠가는 피하시겠다. 자기 마음을 알면 네. 사람이니까 그쵸. 언제든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 네. 그게 불능이 아니잖아요. 근데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인연이 맞지 않아서. 네. 생명에 대한 기양을 모르니까 생명을 경시하고 음. 인연관계의 규정을 모르니까 나만의 인연만 귀중하게 생각하고 네. 타인의 인연을 자꾸 뺏어가고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탁하게 네. 만들어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본래 있는 우리 마음의 어떤 본성 또 우리 연기적으로 이렇게 상의 상관되어 가는 세상의 흐름들을 잘 이해해서 정말 이 사회가
정말로 밤길 가면 사람들이 뒤따라오면 편안할 수 있는 네. 그 이로 인해서 앞길을 가는 무서움이 상쇄될 수 있는 네. 그런 세상이 되면 좋잖아요. 네. 뒤에 누가 따라오면 막 누가 오나 그러고 불안해하면 네, 또 긴장하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면 안 되지. 그렇죠. 사람 때문에 든든한 세상. 네. 좀 너무 그렇게 멋있네요. 사람 때문에 사람으로 인하여 든든한 세상. 네. 그랬으면 네. 좋겠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요, 있잖아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왜 이렇게 각박한 세상이야, 각박한 세상이야 하는 분들이 한번 어떤 분과 굉장히 신신도 있는 분이신데 그런 얘기를 하셔서 가만히 좀 그분이 가신 데 얘기를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아, 각박하다는 것은 그분이 각박한 것을 보는 그 마음이었구나. 그래서 그런 그 생각을 각박한 했어요. 세상을 네. 거기에 비판만 하려 하지 않고 그렇죠. 그걸 이렇게 물이 메말랐어요. 땅이 메말라서 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는 땅이 메말라서 농사가 안 돼. 그러지 말고 본인이 우물을 파든지 네. 아니면 저기까지 가서 호수를 물을 건져 와서 붓든지 네. 기계적으로 어떻게 연결해서 호수를 대든지 네. 사람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자꾸 각박하다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것을 딱 정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바르지 않네요. 우리 스님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예, 무의정법. 그럼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런데 네. 사람이니까 지혜거든요. 네. 지혜. 네. 지식이 아니고. 그렇죠. 지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도 도움이 되고 저기에도 도움이 되는 걸 알 수 있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네. 사람이니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네. 다. 네.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세상은 맑은 세상이라니까 원래. 맞습니다. 그게 마음이거든요. 네. 마음이 왜곡되게 작동되면 네. 불안한 세월이 되는 거고 그렇죠. 마음을 넓고 선한 쪽으로 작동시키면 네. 전체가 편안한 세상이 돼요. 네. 제가 좀 전에도 그 한국의 비유를 들어서 정법 호출하는 그 택시 그 기사님들의 단체를 말했잖아요. 네.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젊은 여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타면 밤에 타면 네. 반드시 집 앞에 문에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책임을 지고 보내주고 아. 제가 그게 법사를 해서 네. 그런 전화를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들었어요. 네. 너무나 편안하게 네. 불안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게 마음이거든요. 네. 근데 운전사가 이상한 사람이야. 근데 뒤에 타서 막 불안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군요. 사람이. 네. 그러니까 맑고 선한 쪽으로 자기를 쓰기 위해서 직업이 무엇이든 환경이 무엇이든 미국이든 지금 저기 일본이든 인도든 아프가니스탄이든 미얀마든 네. 본질은 덩간데 맑음인데 네. 저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을 맞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에 대한 본질을 자각하는 이런 컨텐츠들이 많이 그냥 뭔가를 자극하는 어떤 그런 그게 아니고. 컨텐츠가 말고 네. 요즘은 이 미디어가 너무나 많이 발전되어서 감성적인 거, 맞습니다. 자극적인 네. 거 이게 오감을 약간 네. 흐리게 만들잖아요. 마비시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세상은 절대 맑을 수가 없어. 그렇죠. 거기에 자꾸 탐닉하다 보면 자기도 왜곡되고 물들어가면서 주의도 마찬가지. 주위도 물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세월을 우리가 만들 수밖에 없어요. 네. 네. 나부터 바뀌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부터 바뀌어야 네. 되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정말 뜻깊은 스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위에 무슨 물질적인 것보다도 마음을 나를 살피는 일이 더 정말 소중하고 삶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나를 살피는 달로 정해서 항상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예, 그렇죠. 스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